오늘 이른 아침에 교회의 현관문을 열고 또 1층에 있는 교육관문을 열면서 이제 그때로부터 하나 둘 점검하면서 예배당의 문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침에 그 햇빛이 너무 밝고 맑아요. 지금 비 온 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주위를 살펴봐도 얼마나 저 멀리까지 청명하게 맑게 밝게 바라보이는지. 어둡다, 힘겹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일반 계시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도 당신이 살아계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쫙 문을 열었는데 그 1층 교육관 앞에 그 빛이 현관문, 그러니까 현관 유리문, 그리고 1층의 교육관 문을 탁 통과하면서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분이 좋던지. 성경석 무지개 알고 계시죠?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연후에 이제 다시는 내가 내 사랑하는 내 형상으로 빚고 지음받은 이들 결코 물로 심판하지 않을 할 거야. 그러면서 다시 새 창조의 역사와 같이 복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된 것이 바로 무지개예요. 무지개. 그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히 예비한 그 크고 놀라운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 하나만 바라보아도 말씀 속에서 내 모든 심령 가운데 기쁨이 물밀듯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디도서 잠깐 또다시 한번 보십시다. 맥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무지개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태양광선이 그 빛의 입자의 파장들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많고 색깔도 많은데 우리가 그냥 우리 유한한 우리의 눈으로 한계를 가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그 빛의 자연 대기 속에서는 물방울에 의하여서 굴절되어진 상황, 그리고 오늘처럼 투명한 무언가에 부딪혀서 굴절된 모습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만 있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무지개라 보고 개념화시키고 있으며 그 현상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 더 폭넓은 감히 설명할 수 없는 빛이라는 물리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의내리기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내 눈으로 보이는 성경, 나아가 그 성경에 의하여서 교리로 확장되어지고 또 나아가 오늘 한 연역적인, 철저하게 연역적인 제 설교 속에서 항상 연역과 기납이 섞여져 가면서 즉 연역법에 익숙한 우리 앞선 세대들과 기납법에 익숙하여진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묶어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은 철저하게 연역적으로 살펴보면서 속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죄는 지금도 무지개와 같은 특성처럼 결코 우리가 쉽게 한 단어로 한 의미로 표현되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14절을 통해서 속죄에 관하여서 좀 더 현미경식 의미들을 그 말씀 속에서 끌어올릴 수 있다라면 바로 이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결과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절로부터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또 여기로부터 결과가 등장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도 중요하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소리가 왜 갑자기 줄어들었죠? 마이크 그 중간중간에는 만지지 말아 주셔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바로 이렇듯 여러분들 속죄로 말미암아 지금 삶의 다양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요.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 그래서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모두에게 주시는 이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내어주신 십자가. 우리가 이 속죄라는 교리적인 용어를 가장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타락하여 사탄에 의하여서 지금도 공격하는 그 시커먼 녀석에 의하여서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 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를 토설하려고 하자마자도 부으시는 그 놀라운 중생의 은혜, 중생의 은혜.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 모든 암과 이 모든 체험적인 신앙의 시작은 바로 십자가, 속죄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복음의 가장 중심에 놓여져야 할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내 신앙함이 희미해져 갈 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속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한 절, 2000년 전에 그 사건 앞에, 그 놀라운 일 앞에 내가 다시 서게 되었을 때에 내 신앙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서 사랑하는 몸된 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이 확실한 말씀의 의미들을 전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복음 속 속죄가 중심이 되어진 우리 승리의 신앙, 체험적인 신앙을 통한 승리의 삶이라는 교리를 통과한 이 진리가 속죄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그리고 예비하신 성령 하나님의 오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여서 예수님의 피 보혈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질 수 있는,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즉 원죄, 오래전 태초로부터 원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끊임없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상황으로부터 나아가 영적으로
어둠과 빛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셨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속죄의 제일 처음의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져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단순한 교리로 설명되어지는 한 용어가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3장 9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모든 악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3장 9절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처음부터 그 범죄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9절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승리에 관한 귀하고 복된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의 중생의 시작이 되어지고 또다시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본 속죄입니다. 그리고 8절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아 승리 생활한다. 이것이 개인적 체험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철저히 나의 관점 속에서 말할 수 있어요. 신앙 고백적으로 이야기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크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제는 속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로 소환이 되는 거예요. 인식의 틀이. 그러면서 어디로요? 철저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구원의 놀라운 내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개인적인 어떠한 체험을 해서 그것을 넘어선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중생받았던 체험자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가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속죄를 통한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속죄는 죄와 형벌을 배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리적으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두 번째 용어는 바로 앞선 승리 그리고 지금 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상. 앞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내가 하나 되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배상은요,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대전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반드시 이 땅과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가 되며 화목하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 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배상이라는, 다른 좀 더 배상, 보상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조금 무거운 용어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해석하여 드리는 용어, 용서하고 용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는 것이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 그것이 기독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또다시 발견된 죄를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관계를 깨트렸다든지 물질로 누군가를 피해를 입혔습니까? 아프게 하였습니까? 용서 구하는 것이 당연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속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다듬게 되면 이 땅과
사람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초대교회의 승리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서 종교개혁 당시에 형벌대속설이라고 하여서 또다시 이론의 바탕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 부분에 살펴드리겠지만은 6가지의 67가지 이야기들을 살펴드리겠지만 그 형벌 대속설 앞에 배상설이 있고 만족설이 있으며 여기까지 흘러온 시대, 인생의 시대,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던 흐름도 있었다라는 것 잠깐만 옆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형벌 대속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제일 처음에 입장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그 근거의 말씀 로마서 8장 구원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 1, 2절은 그러므로 라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면서 또다시 속죄가 원인이 되어지는 말씀이 3, 4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조금씩 더 깊이 있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3, 4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말이 조금 어려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도 조금 어려운데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알려드리는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역된 성경 표준 세번역 또는 공동번역 살펴보게 되면 그 의미들이 조금씩 더 나에게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이 됩니다. 이야, 공동번역서가 아주 멋들어지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앞에도 준비된 줄 압니다. 한번 보셔요. 공동번역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 4절, 로마서 8장 3, 4절.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약 시대를 넘어서 신약 성경도 알아야 되고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 은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형적으로 좁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00년을 넘어서 그전 시대 속에서나 통용되던 율법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아니죠. 바로 여기 십자가, 속죄, 자신의 몸을 친히 찢으시고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바로 우리 죄를, 그리고 나아가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앞선 공의, 정의를 실현하였다고 했을 때 다른 것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 당신 자신이 아들이라는 표상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인간이라는 몸을 입으시고 그 몸을 다 찢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린. 구약시대에는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없으면 곡식까지 내어가면서 보상하였던, 무엇을 보상해요? 죄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공의, 죄를 끔찍히도 싫어하셔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형벌까지도
속죄의 사건 속에서,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내가 중생을 경험한 연후에 또다시 내 안의 죄로 행여라도 고민하고 번민하고 또다시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교리적인 관점 속에서 죄 없이, 아니죠. 죄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교리 앞에서 때로는 내 안에 켜켜이 감추어진 죄, 그리고 나아가 지금도 드러낼 수 없는 부끄러움들, 연약함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승리 생활하는 가운데 무지와 연약함과 또 성령의 붙드심을 잠시 경험하지 못한 내 인생의 삶의 걸음 속에서 잠깐 놓치고 함부로 경솔히 아무렇게나 행하였던 내 입술과 내 걸음과 내 손의 행함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또 죄 없이함, 나가 그 형별까지도 사해 주시고 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발견된 죄, 즉 내 죄가 나에게 인식되어졌을 때, 그전에는 몰랐지만은 인식되어졌을 때 승리하는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파괴되었던 관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늘 배상하며, 즉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단순하게 알고 있었지만 내 삶에 실제적으로 배상, 즉 용서 구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면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 앞으로 우리 나아가십시다.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속죄의 이 깊은 의미들에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충만히 젖어지게 된다면 내 안에 부끄러워할 그 죄의 문제, 죄가 아니라고 지금도 가로짓고 있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말끔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며 배상한 것과 같이 내 마음을 찢으며 사람 앞에 참된 정의를 일단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속죄 속에 녹아있는 우리 배상의 교리의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속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삶과 연결되어진 우리가 중생을 경험하고 그 속에 녹아져 있는 영적 비밀의 키워드인 배상, 승리와 배상을 넘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간단한 교리적 진술로는 성령 세례에 의한 성령 충만함, 바로 그것이 통치라는 한 단어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고 또 나아가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침례, 처음에 성령 충만의 그 사건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는다라는 의미는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내 모든 욕망을 꺾으시고
내 안에 숨은 모든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도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며 삶의 매 순간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 나아가는 그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 이후의 통치설이라고 하여서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속죄에 의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우리 또 말씀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 쭉 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18, 19절은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까지 통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18, 19절 부활까지 가게 되면 속죄가 더욱더 복잡해집니다. 조금 내버려 두고 속죄 하나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요. 17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3절로 17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시금 14절에 이제 또다시 현미경식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 나를 속량하시고, 또다시 속죄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구나. 근데 그 원인에 의하여서 되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만의 개인적인 체험함과 나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전 우주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자 왕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또다시 확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넘어 속죄의 이 세 번째까지 통치라는 그 의미까지 알게 된다면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경건주의를 넘어서 교회사 속에서요, 경건주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영적인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내재적인 체험적인 확신을 갖는 걸 경건주의라고 하였을 때 바로 종교개혁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웨슬레이에 의하면서 그 경건주의의 전통 속에서 일어난 것이 완전 성화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완전 성화를 끄집어 올리는 전 세계적인 독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경건주의라는 비주류의 흐름들이 있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오순절까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선명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확고히 하고 있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역사심을 뚜렷이 경험하게 되는 것. 18세기 웨슬레이에 의해서 경험된 완전 성화, 그리고 바로 20세기 초연 무렵까지 19세기 말까지 경건주의에 의한 거룩한 성결운동의 역사 속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그저 칼빈주의로 돌아가서 종교개혁 안에서 루터와 칼빈에 의한 오직 믿음으로만 그 300~400년 전에 500년이죠. 500년의 시대로만 돌아가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를 중심으로 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옆으로 가려고 해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이 얘기를 하십시다. 계몽주의 이후의 통치설에 의하여서, 계몽주의라 하면 인간이 이성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우리는 종교적인 경험에 의해서 확신을 가지고자 해서 자꾸 계몽주의적인 이성적인 상황과 멀어지려고 할 때에 오순절 분파가 일어났지만, 바로 지금 이 속죄의 의미들이 통치설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이론이 신앙의 이성화 시대에 살아가며, 이성적으로는 신은 죽었다,
종교를 가질 필요도 없다 하는 교회를 벗어난 오늘날의 세계관, 주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 한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속죄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참된 나의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자 왕이심을 선포하며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이 속죄의 의미들을 나에게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요약 정리를 좀 해 왔습니다. 속죄 이론들은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강조점이 있었는지 바로 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두 가지 중심을 가져야 할 것은 속죄 이론 속에서도 가져야 될 것은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그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냥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은 속죄의 의미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 시대에 맞추어서 여러 이론들이 형성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고전적 견해는 그리스도를 승리자로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로 말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부시대의 배상설은 그리스도를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배상금으로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배상금의 지불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중세전기의 만족설은 그리스도를 신인, 두 인격을 가지신, 두 모든 것을 가지셨으며 그 성육신하신 것에 대한 의미들을 부여하며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에 대한 만족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중세 후기의 도덕적 감화설은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본으로, 인간 측면에서 인간의 순수한 모본으로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인간의 반응적인 사랑을 일어나게 하는 도덕적 영향으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으로 이야기하고자 할 때 많은 자유주의, 이미 흘러간 세대의 사조입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 도덕적 감화설을 다시 한 번 더 끄집어 올리며 새롭게 한 역사의 순환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교개혁 시기의 형벌 대속설은 그리스도를 인간의 대리자로, 그리고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인간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지불된 형벌로 간주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배상, 내가 예수님께서 내 형벌을 대신 지신 것과 같이 지금도 나도 한 발 물러나서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를 구하는 그 배상의 깊은 차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무엇입니까? 계몽 시기 이후에 그리스도를 우주의 통치자로 그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특별히 우리 알미니안 구원론에 입각하여서 알미니안과 웨슬레의 완전 성화론에 입각하여서 가진 우리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칙인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론은요, 한글로도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앞서 무지개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이 십자가의 의미들을 뭐 대속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대속물 또는 속량이라든지 표현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에도 각각의 의미들이 다 틀립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아주 단순해요. 그것을 가장 잘 풀어놓은 것이 뭐냐면 속죄, 영어의 atonemen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항상. atonement라고 되어져 있는 그 속죄가 원어의 의미를 잘 표현하는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속죄가 무엇을 의미하냐, 영어에서 atonenis로 표현이 되어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tonenis라고 해서 하나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됨, 이게 속죄예요, 여러분들. at oneness라고 하여서요, 명사화된 ness와 함께 at one이라는 의미 속에서요, 이 속죄가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즉, 이 모든 속죄의 이론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의 편파적으로 각자의 신앙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개인적인 경험, 사적 종교화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성결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은 여기 각자 생각에 흩어져 있는 상황, 생각,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결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를 통하여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체험적 신앙과 승리의 삶 속에 속죄의 의미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졌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렇듯 6개만 뽑았어요. 나중에는 보게 되면 현대 안에서는 뭐 주관적 이론, 객관적 이론, 그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디까지 가냐 만화경 이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이성적으로 표현하는 속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 지금까지 쭉 연역적으로 말씀드린 승리,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그 승리, 그리고 배상, 이 땅 가운데서의 배상, 지금도 행하여야 할 배상, 용서하고 용서 구해야 하는 게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거.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통치. 이걸 온전히 속죄 at oneness 해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하는 삶 따로, 나 개인의 어떻게 하는 삶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여서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 되게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세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긍휼함을 품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승리가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죄로부터 승리한다, 그리고 풍성하다, 그리고 가장 다르게 적용하며 각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은사주의에 의해서 종교 개인주의로 바뀌어질 수 있는, 교회 없이, 질서 없이 자신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좀 더 현대적인 그 입각한 나에게 확실한 진리라고 여겨지고 있는 지금의 그 나의 개인적 신앙함들. 근데 개인적 신앙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개인적 신앙함을 넘어서 내 사람 관계에 의하여서 옳고 그런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관계에 의하여서 분파의 형식으로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모두어서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면은요, 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체험, 생각, 욕망 다 사라지며 오직 보혈로 가득 채워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 우리 교리에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런 결론과 함께 마지막 문장을 좀 나누고, 정리된 문장을 나누고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진적 성화가 아닙니다. 완성된 성화 속에서요,
점진적이라는 말은 항상 더 나아지는 삶이 있지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항상 더 나아지는 신앙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 근데 그 진폭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고차원적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완전 성화의 시점. 삶의 시간은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지만 매 삶의 순간순간 바로 이런 속죄에 근거하여서 속죄 앞에서 완전 성화를 그 시점 속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점진적 성화를 믿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 빼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죽음 이후에 영화에 이른다라는 이런 고전적인 교리들을 붙들어야 되고요. 영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승리의 삶. 다른 사람처럼 저 밑바닥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뭐야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완전 성화의 점을 찍는 시점 속에 점을 찍어서 나 자신이 완전 성화가 경험되어진다는 것, 완성된 그 성화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욕망이 다 죽어지고 내 사고와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복되어지고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었던 거예요. 속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욕망과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닌 지극히 한 영혼을 살피는 사랑의 삶이 되어지고요. 공동체를 향하여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즉 교회를 위해 조건 없는 섬김의 실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요. 이 속죄를 통하여서 긍휼한 아버지의 심령이 새롭게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통하여서 속죄에 근거한 성결한 하나됨, 하나님과도 하나됨, 하나님과도 화목됨,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승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전날에 내가 체험하였던 체험, 나가 지금도 선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우리들에게 세상을 향해 전진하게 할 귀하고 복된 내 힘의 근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